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다리는 존재. 기다리는 존재. 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저는 지난주 카눈이라는 태풍을 보내면서 어서 비가 오지 않는 높은 하늘이 있는 가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가을이 오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되 기다릴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걸 기다리면 헛된 인생이 되고 기다릴 걸 기다릴 줄 알을 때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무 하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되고 한 아이가 잉태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오려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현대가 기다림보다는 빠른 속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값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기다려서 승리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해리포터의 작가 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 이야기 아시죠? 이가 처음에 이 해리포터라는 글을 썼어요. 12개 출판사를 쫓아다니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잖아요. 그러고는 그 원고를 화롯불에다 집어넣었다면 이는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가 쓴 해리포터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도전을 줄 것을 믿고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결국 해리포터가 세상에 퍼지고 작가 중에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을 알고 기다릴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될 것이 뭔가? 또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이에요. 최종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뭔가? 어떤 이는 부자 되고 어떤 이는 건강해지고 어떤 이는 자식 잘 되는 것도 기다리겠지만 이건 모두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때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통치하셔야만 온 인류와 우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될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인들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또 이 신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어이없는 얘기도 들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취 중에 술 취한 중에 실현한 얘기래요. 그게 신학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안 놀래요?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즘 재림을 이야기하면 고지식한 근본주의자라고 공격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셨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합시다. 다시 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기근, 전염병, 지진, 난리, 전쟁, 이단 사이비의 창궐, 사랑의 식어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뭐가 보여요? 징조의 징조. 징조가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근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저 그제 어느 과학자가 르포하는 것을 들었는데, 야, 이게 정말 대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냈잖아요. 이 코비드 19은 굉장히 전염력은 강한데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치사율이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잖아요. 남극에서 비가 왔대요. 안 놀라세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정말 수천만 년 동안 얼어있던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과학자에게는 그거예요. 이 코비드 19처럼 전파력도 굉장하고 치사율도 있는 바이러스가 온다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이런 기근, 전염병, 지진, 난리, 또 이단 사이비의 창궐, 우리가 그렇게 지상의 천국이라고 했던 하와이가 이게 기상이변 때문에 웬 그 섬에 토네이도가 일어납니까? 불안하고 토네이도 일어나니까 그냥 한 섬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칼 들고 뒤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찔러 죽이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의 젊은이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다니지를 않게 되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마태복음 1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 준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 이유는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준비 잘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잘 맞이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의 모습을 빌려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에 쓸 때가 로마 대제국 아닙니까? 이 로마 대제국 때 이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으면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의 모습이 있는데, 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11절 한번 보겠어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뭐를 탔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라. 백마를 타셨대? 신마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정복지에 가서 정복하고 돌아올 때는 흰말을 탔어요. 흰말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저 장군이 흰말을 타고 막 오면, 와, 우리 장군이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장군 만세 만세를 외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흰말은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진리를 의미하고 충신이란 끝까지 지켜낸 끝까지 완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서 승리하신 분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모습은 12절에 나와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아니, 관이 하나여야 되는데 관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임금이 쓰는 왕관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장군들이 나가서 5개 나라를 치면 왕관, 이 관 5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와, 5개 나라를 쳤구나, 왕관 수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 관을 보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셀 수 없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건 뭐예요? 처부술, 죄인들은 다 처부수고 악한 정부 다 처부수고 이 셀 수 없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신다. 13절로 가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이라고요? 피 뿌린. 우리는 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피는 그게 아니에요. 장군이 나가서 적국들과 싸우다 보면 이 갑옷에 피가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대로 흰 말을 타고 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우리 왕께서, 우리 장군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구나, 그 피 묻은 갑옷을 보면서 왕 만세, 장군 만세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아주 어릴 때 농사 짓는 집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하시고 온몸에 흙이 묻어있고 땀 범벅이지요. 그러면 뭐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 샤워 다 하고 뭐 두드릴 거 다 두드리고 밥할 텐데 우리 어머니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루 종일 땀을 흘렸으니까 더우시겠어요. 그런데도 배고픈 자식 생각해서 먼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당신 닦으시는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흰 말을 타시고 승리의 관을 쓰시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시는데 14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14절 가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지금부터 상상합니다. 예수님은 흰 말을 타시고 그리고 머리에 승리의 관을 쓰시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는데 그 뒤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늘나라 온 자들은, 자, 이 대목입니다. 세마포옷을, 희고 깨끗한 옷. 우리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이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나는 배고파도 좋으니 내 자식들은 배불리겠다. 나는 못 배워도 좋으니 내 자식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못 먹고는 못 입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과 비교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과 육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입었지만 우리 영과 육과 온을 깨끗하게 하시고 승리의 백마를 타게 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같이 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거저주신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날이고 가장 은혜를 깨닫는 날이고 가장 큰 영생복락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믿음이니까 마귀는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킨 이유가 이 재림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 악한 자들을 쳐부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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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크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이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물러서지 않고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인해도, 아무리 잘못된 신학자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재림신앙 그러면 자꾸 극단적인 종말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오늘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 직장도 안 나가고 뭐 집도 팔고 다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오직 그것은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재림신앙이야말로, 이거 아멘 할 준비해요. 오늘을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입니다. 재림신앙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옳고 바르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예요. 16절로 가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뭔 얘기지요?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지키며 올바로 살 것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 기상이변이 무엇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제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지구 열대화라는 말을 써요.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그분이 알려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욕심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훼손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전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지구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요 온 인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태풍이 이게 뭐고 온 세계가 난리야, 난리법석이야. 그 이쁜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수만 명이 왔는데 이게 막 폭염에다 태풍 때문에 막 이 아이들이 이리저리 움직여야 돼.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너무 마음에. 그러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내 주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지구 망가뜨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리라.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 우리 청소년 캠프 때 그 연세대학교 그 이 박사님 교사 교육하라 그랬어요. 그이가 AI 전문가였어요. AI와 기독교 교육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이분이 AI 얘기를 쭉 소개하더니 마지막,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인간을 만드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주더라고요. 저도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회복과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11절로 가면 한 가지 일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같이 합시다. 싸우더라.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악한 자들과 싸우십니다. 옛날에도 싸우시고 오늘도 싸우시고 내일도 싸우시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싸워주신다. 이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싸워주신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셔요. 그게 뭐냐면 고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그 들은 말을 선포하게 하시면 선포된 말대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애국과 붙으면 안 된다. 내 뜻은 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훈련하는 것이다. 근데 안 들어 사람들이. 근데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돼. 바벨론에 가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하셔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 오늘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로마에게 처절하게 패하는 것 같고 저 짐승에게 바벨론에게 세상에게 처절하게 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재림하고 내가 심판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요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사도 요한이 7개 교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할 게 뭐냐?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대로 나가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그분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승리함을 믿고 진리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항상 성경을,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저 어두운 가운데 말씀으로 빛, 그러면 빛이 생겼어요. 물 보고 포도주, 그러면 포도주가 돼. 할렐루야. 오병이어 보고 갖다 줘라 그러면 5,000명 먹이고 12가,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응?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은 돈 싸움이라 그래요. 맞아요. 돈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거부가 되되 믿음의 거부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TV나 인터넷, SNS가 막 우리를 조정해요. 아이고, TV에 계피가루 좋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계피가루 다 팔려. 다 팔려. 막 이게. 아주 막 요즘 이 미디어가 우리를 조정하고, 뭐 다들 동성애 얘기하는데 뭘 그래요? 또 뭐 그러면 또 뭐 그런 갭이다 이러는데, 아니. 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준다면, 그분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거 목사님이니까 또 성경 얘기 안 해. 아니요. 이 혼란한 시대, 이 절망의 시대, 우리가 뭘로 살겠어요? 웬 그 병들이 이렇게 난리예요. 오늘도 8시 예배 마쳤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내 남동생이 5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 어떻게, 무슨 암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암이 기도를 막아가고 있어. 식도와 기도를 막아가고 있어.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래. 그 내가 기도해 줬어. 정말 혼란하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성경을 붙잡읍시다. 아멘. 엊그제 신문에 그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마이클 로렌덴이라고 하는 선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34살. 그런데 이 사람이 9이닝 동안 124개 공을 던지면서 무안타, 5탈삼진, 탈삼진, 4볼넷. 그러니까 안타 하나도 안 맞은, 점수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이게 투수로서는 뭐 더군다나 미국 프로야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9회 동안 다 던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제가 그래서 로렌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렌덴이 어려서는 마약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입에다 약을 댔어요. 그러다 17살 되는 해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누가 성경책을 하나 줬는데 17살에 로렌덴이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이거 봐요.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구를 시작하는데 야구를 해도 열심히 예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하다 아마추어 리그에 가게 되고 결국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제 2015년에 들어가게 되고 34살에 이런 대기록을 세웠어요. 이 기사가 국민일보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일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내 여건과 환경 어려워요. 절망의 환경일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성경을 붙잡는 자는 삽니다. 우리 집안 뭐 다 약쟁이들이니까 이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려워도 내가 성경의 진리임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 나올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31장에서 33장 제가 들었어요. 좋아요. 아주 작은 낭낭한 성우들의 목소리, 얼마나 배우들의 목소리를 좋은지. 여러분 읽고 은혜되는 거 제가 우리 교구장들하고 교육부 부장들을 그 단톡에 내가 또 올렸어요. 하루에 3장이라도 여러분 잘 읽고 또 작정하고 듣고 읽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 정체성 선포 캘린더 이거 지난번 논하드렸잖아요. 한 달 거. 오늘이 8월 13일이에요. 오늘 8월 13일 나의 정체성은 영, 스피릿입니다. 나는 주와 합한 한 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합니다. 요 정체성은 그냥 뭐 우리가 여기 서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 김민경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요약한 정체성을 외치고 붙잡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성경 18절에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힘세 보였던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그들을 쫓았던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고 났더니 독수리가 까마귀가 까치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얘기. 더 여러분 20절로 가면 뭐예요? 이 짐승 마귀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어요.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도 이들도 다 잡혀요. 근데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소유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는 권력, 예수님 없는 힘은 결국 죽어 뜯어 먹겨지고 결국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 유혹에 너무 빠지지만 나만 뒤떨어진 거 아니야? 남들 뭐 다 동성애 인정한다는데 우리만 뭐 고리타분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의 때라는 사실 알고 이럴 때일수록 다시 성경을 붙잡읍시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성경 말씀대로 뚜벅 살아가면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 여러분의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드러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7가지 복 중에 2가지가 성경을 붙잡는 삶이에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대요. 또 14장 13절 뭐예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죽는다니까 아멘 안 하네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벗었다고 다 벗고 뭐 남들이 술 취한다고 다 술 취한다고 아니죠.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는 성경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과 육과운을 거룩하게 자기 세마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이 마지막 때 진리와의 영적 전쟁, 진리의 싸움에서 진리 편에 서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잘 준비하여 그분의 재림을 잘 준비했다가 최후의 승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극단적인 종말론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더 값지게 오늘 더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너무 벅차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대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위하여 피 흘리며 우리 위하여 욕을 드시며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 마치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외칩시다.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